예, 많이 추우시죠? 추운 날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운전을 해 오면서 이렇게 추운 날 수요 예배 또 제가 설교 담당자고 예배에 오시는데 뭔가 한 가지 도전을 받고 가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떤 도전을 줄 것인가 부담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 도착했습니다. 저 설교가 오늘 그 군고구마가 아주 푹 익어야 맛이 있는데 그 단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엄숙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제가 답을 몰라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신구약 성경을 읽었습니까? 집사님이신데 아직 일독도 못했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신데 아직도 오독도 5번 읽는 거예요? 오독도 못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이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인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들은 한두 번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고 5번, 5독을 한다고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답들이 아닙니다. 어느 할머니가 며느리를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는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의 죄를 위해서요. 며느리가 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세례 문답을 어머니에게 가르쳤는데 그 시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마치 며느리의 죄로 알고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없는 한국 시골 교회들을 사역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 중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할머니의 대답은 지난주 죽은 우리 집 염소 생각이 많이 나서 울었습니다. 우리 집 염소의 눈알이 파란색이었는데 어쩌면 선교사님의 눈알도 그렇게 똑같이 같은 색깔인지 죽은 염소 생각이 자꾸 나서 설교 시간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또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마치 선교사님과 할머니의 대화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는 저가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진정한 설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순절이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 기쁨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순례의 시간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신실하고 지속적인 용서를 갈망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을 합쳐 46일이라는 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씨름하며 묵상해야 할 사순절과 관계된 단어들을 저는 오늘 찾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올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단어가 제가 지금부터 읽을 그 단어 속에 하나라도 있다면은, 하나라도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사순절의 그 순례를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죄, 대속, 원죄, 보상, 십자가의 처형, 비탄, 깨어진 관계, 상심, 상실, 상처, 페널티, 책임, 비난, 죄책감, 죄의 고백, 용서, 화해, 회복, 청결, 진실, 생활의 변화, 삶의 재구조 변경. 눈 뜨세요. 동일한 게 한두 개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이 단어들이 다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 사순절을 걸어가시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경험되는 단어들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세 단계로 한번 먼저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죄의 의미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덮이움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죄인이 하나님의 값 없는 대속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이 요청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3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뼈가 쇠하고 신음하는 고통과 우리의 몸의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 같은 통증이 따르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죄를 진실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때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홍수가 범람해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양심의 평화를 가지게 된다고 우리 3절에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서는 마지막 절이죠. 진실한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문화에서는 죄의 고백이나 용서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놀드 조한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The Power of Forgiveness라는 책입니다. 용서의 힘.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의 고백이나 용서를 잘 다루고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과 죄의 사면이 선포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시비 걸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We make mistakes. No apologies are necessary. 실수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나 군부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죄는 의미가 없는 현대에서 그러한 단어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와 인간의 첨단화된 정보 전달이 지배하는 현대의 삶은 과식은 자신의 성취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욕은 자신의 진정한 표현이며 그 뉴 모델의 신식 물건들을 가지고 싶은 끝없는 탐욕은 미국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순수한 시장 경제의 원리로 확신하며 믿어지게 합니다. 또 야망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헐리우드에 더 흥미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가치관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교회 안과 밖의 문화가 우리들을 마구 이끌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회복된 영성으로 부활을 조이풀하게 만나기를 기다리는 매우 값비싼 순례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장로교 신학이 다루는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그리고 죄의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사순절의 묵상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로교단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고백을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고백과 용서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우리 장로교단, 특히 저희 교회의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주보 순서에 보면은 죄의 고백과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가 예배의 앞 순서에 매주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자가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희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구약의 중요한 관점을 저희 교단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가 깨진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창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로 부서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좋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희망이 없는 호플레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학벌이 있든 가진 자든 또 못 가진 자든 또 좋은 직장이 있어 잘 나가던 사람이든 또 사업이 힘들어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든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인이며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totally 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고백과 자복, 회개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고백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러므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쉽고 가볍게 다루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죄의 고백과 용서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쉽게 그것을 또 하기도 되고 또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뒤에 용서받았다. 그렇지만 또 교회 문을 나가서 생활할 때는 과연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또 그 찝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많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broken heart,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에는 하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경험한 상처나 아픔은 그냥 단번에 쉽게 인간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단번에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도저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그 깨어진 관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의 어떤 식구와 관계가 또 서로 깨어질 수도 있고 오해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을 인해서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식구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집에 돌아가셔서 잠을 주무실 때 잠이 잘 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수면제를 먹어서 잠을 자야 될 너무나 괴롭고 뼈를 아프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아픔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될 때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나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서 서로 보고지도 않게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안고 살아갈 때에 가슴에 많은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을 보실 때에 우리와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괴로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실막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끄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아야 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몸부림과 부러지점을 침묵하면서 못 본 채 하면서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긴 세월의 아픔을 하나님은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의 고백,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그냥 우리 측에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가서 목소리 내어서 한날 밤 철회하면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쪽에서 말하고 고함 지르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지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얼마나 그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닌 쉽지 않는 용서를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다면은 사순절에 더욱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피츠버그에 있는 그 우리 교단의 신학
대학교 교수인 수잔 L.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Healing the Broken Heart, 찢어진 가슴을 한다는 그러한 체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용서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매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실망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시간과 재능과 능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들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돼 하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해하시는 그러한 용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란 단번에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료를 받고 재생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과정을 거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죽을 때 마치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서할 때에, 또 용서받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용서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용서란 또한 어떤 잘못이 계속되지 않도록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노예 제도의 잘못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용서란 상처 입힌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내어놓고 적극적인 반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심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용서란 새로운 논리에 대한 실천입니다. 논리적 용서란 어떤 잘못을 체벌하고 징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회복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벌할까 하고 밤낮으로 우리의 죄를, 저 녀석의 지은 죄를 어떻게 벌할까 하는데 주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되겠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알아가고 깊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논리적인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것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용서란 값싼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 분명히 치루어져야 할 몫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란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우리의 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와 새로운 관계로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재조정하고 다시 구조 변경을 하는 그러한 관계의 행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과목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기독교 교육학 과목에서는 언제나 주제들이 용서가 무엇인가 또 죄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 그 토론에서 그 백인들과 흑인 사이에 그 뜨거운 일치되지 않는 논쟁과 토론이 계속 신학교 교실 안에서 있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용서에 대한 주제가 이제 우리 테마로 토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인 그 학생들은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이 땅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흑인 학생들은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감정들이 막 얼굴에 부그락부그락 피가 이 솟듯이 오르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흑인 학생 한 명이 말하는 겁니다. 교수도 백인인데 이 땅에 백인 너희들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을 노예로 미국 땅에 잡아왔어. 정말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죽이고 일을 시키고 인간 취급도 안 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고백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이 땅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한국에서 다 있은 줄 알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 용서됐으니까 지금 노예가 없지 않는가 하고 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이 이 나라에는 아직도 법적으로 인스티튜션을 한 그러한 그 법적인 노예 제도의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은 우리 백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신학교 아니지만 진정한 죄의 고백과 진정한 용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예 제도는 사회 구조적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고 그 백인들이 옛날 노예들의 피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의 부와 땅과 재물을 아직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빌리지, 특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중요한 미국의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학교 안에서 용서와 죄의 고백을 말하지만 진정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forgiveness가 아니라 그 죄를 지금 그냥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와우, 정말 제가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역사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용서란 정직한 대화이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대화의 장에 오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맺기 전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아직도 1독을 안 하셨다면, 아직 5독도 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주님을 안다, 교회를 안다, 조금 말하시는 것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고백과 용서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시고 고민하시면서 내가 용서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뼈아픈 가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용서를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습관적으로 하는 제 고백과 용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잘 되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의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the power of forgiveness, 용서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과 broken relationship이 있다면은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발전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속에 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